(36번째)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 이사야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 12장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밝고 기쁜 내용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이며 이에 대한 반응은 자연스럽게 찬양과 감사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받게 됩니다.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풀렸을 뿐 아니라 위로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노는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훈계의 방편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진노는 잠깐이며 그의 은총은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에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고백은 구원을 맛본 사람의 경험과 마음의 확신에서 저절로 우러난 구절입니다. 구원, 신뢰, 두려움, 힘, 노래라는 단어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이나 아수르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은 그 나라가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로 의지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과 급격한 기술과 사회의 변화, 그리고 기후와 건강,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루터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불확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깨닫고 나서는 담대한 개혁자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불렀던 찬양의 노래가 여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 때나 이사야 시절이나 루터 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여호와는 그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능력이시요 우리들이 매일 부를 찬송의 주제이시며 그 자녀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십니다. 4절에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4개의 명령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최초로 내뱉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둘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불신자에게 마땅히 전파해야 합니다. 넷째는 그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온 세계에 널리 알려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 때 모자람이 있어도 만족함을 가지게 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약함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영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샘물을 기르십시오. 구원의 샘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병든 자들이 구원의 샘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병 고침을 받습니다. 약한 자들이 구원의 샘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강함을 얻습니다. 나의 주께 감사합시다. 진노를 그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보코하람이라는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무력 충돌과 폭력적인 테러 공격을 하며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탄 테러, 납치, 학살 등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특히 2014년 나이지리아에서 200명 이상의 여학생을 납치한 사건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군대는 보코하람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왔으나 이 단체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해 나이지리아 북부와 주변국의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배권이 상실된 채 시민들은 고향을 떠나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식량,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도시에서는 가끔 총을 든 폭력배들이 거리에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곧 경찰이 출동하여 그들을 제압해버린다면 여전히 합법적인 정부의 공권력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없고 계속 불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조직화된 사탄이 나를 지배 아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는 충성스럽지 못한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녀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의 시 감사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합니다. 나에게 이토록 많은 것을 주신 주님,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더 주소서.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